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왔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삶이었고 어떤 환경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외치고 간절하게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삶을 사셨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도 1년치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그것도 승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승리는 뭘까요?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의 이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승리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건들, 역사들,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하며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승리가 있어야만, 승리가 있을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 유학생들,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그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역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강건해지고 건강하기에 우리 나눔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올해 이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적을 함께 주시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해져서 오늘 주님과 따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충만해져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불어 함께 나갈 삶 중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삶이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중에서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승리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살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삶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작지만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정말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이 굳건하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들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 그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신 귀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이죠. 이럴 때는 대답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멘은 안 하고 끄떡끄떡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신세계가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 승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 승리라고 하는 마음, 이 단어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았는데 집사님의 굴복시키고 내 뜻을 따르게 했다. 이게 승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싸우는 그런 시간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처절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이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반드시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잘 마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품이다, 상금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거 같아요. 의의 면류관 뭐냐?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 승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아침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갑자기 그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강명식 찬양 사역자의 승리라고 하는 찬양, 좀 오래됐지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보면요,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곧 바로 승리다라고 하는, 거기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다 이뤄냈습니다,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결과가 주님이 빛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막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드러나시고 내 안에 평안함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비록 나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남아있는 그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함께하는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 어떤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당연히 사단과의 싸움이 필요하겠죠. 사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게 사단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제 세상 속에 또 한 주간 살아가고 가지 않습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겠어요.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쫙 벌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무슨 싸움이 있을까?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즉 나와의 싸움은 내 마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방해되는 마음들, 분노, 미움, 또 갈등. 우리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요, 바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공격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런 단어 하나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타협이라고 하는 거. 저도 뭐 한 3년 조금 넘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에 비하면 뭐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제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저는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그 목사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밝힌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타리가 나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오는 그런 공격들, 타협이라고 하는 공격. 아유, 이제 내가 지금은 뭐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타협이 제 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시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싸워야 된다, 사단과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막막하기도 해요. 그 두려움도 생깁니다.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과연 내가 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자꾸 하다 보면 걱정이 되겠죠.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뭘까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히 싸워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께서 이겨놓고 싸운다. 제가 몇 번 했죠.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왜?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승리가 지금 바울 앞에,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연합군의 능력보다, 이 힘보다 더 뛰어난 능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또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승리를 위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단순히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당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악한 영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 것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되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는요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빠져나가지 못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싸워서라도 승리함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요 각 교회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감당해내야 되는 영적 전쟁인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내야 되는 승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치러야 되고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어떤 승리, 누구로부터 승리,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회가 모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의 문제예요. 좀 더 이게 발전되면 이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철학과 속임수가 있대요. 철학이 아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임수가 아닌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사단이 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큰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목사님 저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이룰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무너진 사람들, 신앙이 다 무너진 사람들. 하지만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런 모습의 성도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는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역할, 그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인 거예요. 성도와 마찬가지로 교회가요, 건물은 다 있고 예배도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 다 있어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러한 공격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될까? 제가 요즘 1:1 제자교육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만나가지고 했고 그 전주도 했는데 그 전주 했던 것이 성경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 주가 기도였어요.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무개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인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이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뭘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기도의 응답이 올바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는지, 노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반대로 돼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불만이 돼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노,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노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적 전쟁은 늘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영적 전쟁, 그 싸움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냥 즉 다른 말로 하면 전술이라고 표현하겠죠. 사단과의 싸우기 위한 전술이 필요한데,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제가 했던 그 전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것을 물어보시면 저는 기다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첫 번째 전술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면 될까요? 지금 막 전쟁 중이에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영적 전쟁 가장 큰 전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술이었어요. 이미 다 아는 얘기시지만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7년 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이거인 것 같아요. 7년 내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라, 내가 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겠죠. 가서 혼도 좀 내고 싶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싸우고 계시는데, 나보다 훨씬 고수이신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하수인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끼어들어감으로 인해 내가 상하게도 됩니다. 그러면 고수끼리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하수가 들어가가지고 하수가 문제가 되면 그 고수는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져요. 온전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영적 전쟁의 전술이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어가실 그 승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편안한 시간은 절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고난이 아닌 연단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이고 바로 성장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외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때로는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도 필요해요.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 영적 공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아주 치졸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이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격한다면, 맞불을 놓는다면 그게 온전한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단같이 치졸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사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 막 이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전술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시간들 경험해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저와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어떤 여자 집사가 정말 의학적으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발작한 그분을 잡아와서 앉혔어요. 계속 헛소리하고 막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탁 대시고 목소리 가지고 이렇게 낮고 굵으신데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마귀 귀신 물러갈지어다. 딱 하셨더니 이 막 헛소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져. 좀 있으면 정신이 돌아와요. 딴 거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거는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보혈 찬송을 낮은 목소리로 계속 불러주시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안차 때리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때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8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함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하면 율법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가말리엘은 이 율법의 권위자 중에 권위자였어요. 굳이 우리로 지금 따져보면 서울대 법대에 있는 최고의 교수님의 그 바로 밑에 있는 제자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즉 이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전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었어요. 초등학문의 수준으로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왜 알았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평생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전통으로 내려앉아버린 것이고
초등학문의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논하면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느냐? 율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거기에 멍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물론 그때부터 좀 변질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데, 초대교회 안에서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멍에를 메워버리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 고넬료 가정에 방문을 하죠.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이, 아니 베드로 왜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오십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것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옵니까? 라고 따지면서 논쟁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게 만드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됐지만,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뜻이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었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제는 초등학문과 같은 수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아직도 이 율법을 가지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도 보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아내랑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케냐에 있던 그 얘기 잠깐 하면서, 그때 참 말도 안 됐던 얘기가 원래는 이라고 하는 말. 저희가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뭘 하려고 하면, 목사님 우리 원래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원래 이거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원래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돼요. 저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증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안 하고 원래를 없애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사역했던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원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초대교회의 잘못된 것이요, 바로 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했던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공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켄트 공작이 임종을 할 때 담당하는 의사가 이 공작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장님이 정말 훌륭한 정치를 하셨고 훌륭한 업적을 잘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천국에 가시면 분명히 공장님의 귀한 자리가 잘 돼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천국에 오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공작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작으로서 공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은요, 공적이나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무언가 내가 해야만,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봉사해야만, 내가 이러한 선행을 베풀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만족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물론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도에 보면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냥 그 땡볕을 맞아가며 고행을 해요. 수킬로 갔다가 먼 거리를 기어가면서 성지순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이 박힌 널빤 집에 누워서 일평생 살아가기도 하고요. 내가 절대로 말 안 하고 살겠습니다. 벙어리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더럽게 오염된 그 겐지지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심지어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 내가 성스러워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합니다. 성스럽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죽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의 종교를 따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그러한 행위, 믿음이 아닌 행위, 즉 율법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따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율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이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행위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충만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그 승리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또 나의 승리를 통해 그 승리가 전달되고 전달된 그 승리를 통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또 그 승리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것.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 계획이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내가 연합하고 내 모든 삶을 맡기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진정한 승리를 주세요. 그 승리를 가지고 내가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주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놀라운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내 소망이 끊어지고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가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연합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평안해 주시는 저를 모아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그 시간 중에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소서. 우리 아버지 진정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세상의 일을 극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그 세상의 관심 속에서 떠나고 그 세상의 관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외치며 나가는 삶에서 온전히 하늘 앞에 모든 신뢰의 시간으로 아버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이 주님 노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싸우게 해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내가 더 주님께 나를 맡기는 연합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에 우리가 어떤 사단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벗어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진정한 승리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나누고 감사로 고백하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손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다 힘들고 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참된 평안이, 그리고 평안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